풍랑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한번 위로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기뻐서, 사역을 끝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 앞에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기쁨의 그 감격을 가지고 있던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반영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따라하실까요? 사역의 기쁨. 사역의 기쁨.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사역의 기쁨을 주님과 나눕니다.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항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마다 귀신이 떨리고 병자가 떠나가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남겨두시고 3명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넘어지고 깨어지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날뛰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시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70인의 이 사도들이 주님의 파송을 따라서 나가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12제자도 귀신을 쫓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둘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긴장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그대로 실천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묶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 되는구나. 이런 사역의 기쁨과 감격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깔본다 그 말입니까? 저 낮게 여기고가? 남을 어떻게 한다? 예, 높여드린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더 존경하고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더 높여드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말보다는 더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고 서로를 축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역의 기쁨이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기쁘면은 뭐가 나옵니까? 웃음이 나오지요. 사람이 웃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자, 웃을 때 어떻게 웃나요? 하하하 웃지요. 예, 한자로 하가 무슨 하자입니까?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 하자.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낮은 존재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을 주셔가지고 하하하 그렇게 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웃을 때 허허허 웃지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면은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를 비우라, 비울 허자입니다. 저게 한번 해볼까요? 허허허. 교회 안에서 함께 자신을 비우고 내 욕심과 주장을 비우고 허허허 웃으면은 사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진짜 기쁘면 기쁠 히자 히히히 그러지요. 예, 그 다음에 남녀가 함께 있으면은 호호호 그러지요. 어제 우리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호호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아래 하자 말고 상상상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후후후 하는 그런 비웃음이 있습니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겸손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서 사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호 세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호호 히히히. 예, 어쨌든 좋습니다. 예, 다시 저거 보고 다시 화면 보고 시작. 하하하 허허허 히히히 호호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기쁨이 넘침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역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잡아준 성도가 일어나고 회복되면은 그 사역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역에 귀신 들려 날뛰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묶어지는 역사가 있으면은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고 기쁘겠습니까? 이런 사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부모님 있지요? 배우자 있지요?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이, 그 배우자가 영적으로 방황하며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일어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사역의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치는 것이 맞습니까? 참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참고 기도하며 사역하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내치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도 거만하여서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불성실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 일어나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사역의 기쁨을 함께 꿈꾸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역의 기쁨에서 머물지 말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만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받아실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귀신 쫓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프트. 제자들은 사역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은사의 기쁨이었죠. 귀신 쫓는 것, 사람이 치유되는 것. 그 기쁨도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은사의 기쁨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의 기쁨. 너도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을 나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은사가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의 기쁨보다, 사역의 기쁨보다 더 깊고 깊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은사의 기쁨만 가지고 누렸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고 내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2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사역의 기쁨이 크고 놀라웠습니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은혜의 영혼의 구원의 감격 없이 은사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은 제대로 된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그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기쁨을 놓쳐가지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다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여, 만입이 내게 있어도 저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원초적인 감사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죄인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저 천국에서 99명, 99명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영혼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주님, 한 영혼을 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 그럴 때 혹시 성령께서 누구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나요? 어떤 분은 아버지 얼굴, 어떤 분은 어머니 얼굴, 어떤 분은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어떤 분은 친구 얼굴. 그 영혼을 위해서 올해는 썩은 미랄이 되며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또 하나 더 제자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기뻐함. 성령의 기쁨. 사역의 기쁨보다 더 깊은 것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의 기쁨. 구원의 은혜의 기쁨보다 더 깊은 것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인격 같아서는, 이 사람 성격 같아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앉아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다 자기 잘났다고 저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주름 잡고 있는데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더니 어린아이에게 밝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행운입니다. 이렇게. 성도님을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성과를 가진 자가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저도 제가 성격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이 떠나가면 볼 거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어주 가면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은 악인이 되고 강대상에는 날마다 의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강대상에서 그냥 살림을 차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계의 기쁨. 이것도 성령으로 눈을 떠야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비밀스럽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받는 비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끊을 수 없었지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만 준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범죄하지만은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는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이 주신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비밀의 관계, 할렐루야. 이것도 성령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사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나오면은 왜 그렇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긴밀한 비밀의 관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긴밀하신 은밀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령의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보여주시고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탄 앞에서 귀신 앞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점점 영적인 눈이 떠여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되고 귀신을 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이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후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봤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실제로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미한 흔적만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수준이 높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높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다윗이 영적인 수준이 높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겠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은 구약에 속한 자로서 멀리 있는 십자가 메시아만 바라보는 정도였습니다.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시의 빛을 몽땅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의 빛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영적인 눈만 뜨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고 기적을 믿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 없습니까? 전도했는데 그가 성장하여서 직분을 맡으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다시 사역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역의 기쁨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역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기쁨만 가지고 있어서는 타락하기 쉽다,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성령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사역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모를 때, 성령의 기쁨을 모를 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은 사역의 기쁨이 더 용기소 넘치고 그 사역의 기쁨이 더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더 성령의 기쁨을 또 누리게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역의 기쁨, 구원 은혜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